이번에 오신 분들 아마 이렇게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그리고 교단도 굉장히 다양하게 오셨는데 아마 조별 모임 때 조금 인사들은 하셨을지 모르지만 서로 또 잘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한번 전후좌우로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제 강의 마지막입니다. 치유 운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진 책자 39쪽에 있습니다. 39쪽. 우선은 제가 먼저 이렇게 그 치유 운동의 역사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치유 운동이 뭔지 이제 대략 이렇게 아마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치유 운동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를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을 좀 얻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미국 교회들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윌로우 크릭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이제 새들백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그랬는데 그때 느낀 느낌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게 거기서 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대체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거냐. 이 설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의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제가 갈보리 채플 갔을 때 척 스미스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물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를 믿지는 않는 분이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분도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고 제가 엊그제 책을 보니까 그분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나는 당신의 책을 읽고 내 설교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가서는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이 교회 오니까 성경을 좀 설교하는구나. 딴 데는 성경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들이 잔뜩 하고 있고 이 교회 오니까 성경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윌로우 크릭이나 새들백이 뭐 제가 다 매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때 제가 들은 설교들은 다분히 심리학적인 설교들이에요. 그런 설교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심리학의 대중화라는 것입니다. 이 대중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심리학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에서만 가르쳐줬고 또 전문적인 이런 심리치료사들, 심리치료기관들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교회 강대상을 통해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반 교인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용어도 그런 용어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훈련들이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데 이제 역사를 제가 거꾸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먼저는 이 심리학의 대중화입니다. 1993년에 이상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용주의에 대한 경고가 울린 때도 이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비슷하죠. 이 심리학도 사실은 실용주의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1993년에 밥 획스트라는 신앙의 심리학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미묘하면서도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심리학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심리학적인 사고방식이 침투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개념 자체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미국 교회에는 이런 심리학의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의 문제점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심리학화가 복음주의 안에서 대중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은 때는 1980년대 후반이다.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심리학의 대중화가 미국에서 일어났고요, 우리나라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데이빗 시멘츠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두란노에서 발간됐는데 이게 1986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간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굉장히 히트친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친 책이에요. 지금 아마 몇 쇄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출판에서 성공했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데이빗 폴리스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변화는 사실 이제 목사들이 관찰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심리학을 한 사람, 심리치료사들 또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던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일 텐데 데이빗 폴리스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내용을 뭐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요약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옮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의미 있는 현상은 심리학적 개념들이 복음주의계 내에서 점차 일상 용어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런 용어를 막 써. 설교 때마다 이제 막 쓰는 거 그냥 설교 때 이런 게 툭툭툭 막 나옵니다. 저도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있어요. 모르고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자존감 많이 들어보셨죠? 역기능 가정, 이거 다 심리학 쪽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상호 의존, 지원, 무조건적 사랑, 결핍, 상한 감정, 아까 뭐 책도 나왔지만 희생시키기,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삶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중심리학, 팝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이 대중심리학이라는 단어는 점차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표현하는 생활 언어가 되었다. 심리학은 점차 개인의 문제와 고충,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과 치료책, 그리고 도움의 원천에 대해 논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대중심리학은 불가피하게 성경적 용어나 근거 구절들과 통합되었고 점차 기독교 치료사들뿐 아니라 복음주의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도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막 이제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퍼뜨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됐죠. 제가 1997년도에 온누리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가서 저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적 치유 세미나, 도대체 내적 치유 세미나가 뭐지? 근데 너무나 그런 게 그때만 해도 벌써 일반화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왔고 뭐 거기서 치유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등등,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중심리학이라는 것은 크게 이게 두 부류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회복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상호의존, 성인아이, 역기능 가정 뭐 이런 거,
그런 말들을 종종 사용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12단계 그런 치료 그룹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인카운터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지원 그룹, 뭐 이런 거, 하여튼 소그룹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역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그 회복 운동이라 리커버리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적 치유 운동이에요. 여러분 내적 치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내적 치유. 이제 내적 치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과거의 기억을 치유해주는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거를 힐링 오브, 그러니까 이너 힐링, 그래 내적 치유 그렇게도 부르지만, 또 힐링 오브 메모리즈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내적 치유가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냐? 제가 보니까 1991년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온누리교회에서 이성훈이라고는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이성훈이라고 하는 분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저도 광고를 여러 번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CCC 총무를 하셨던 주서택 목사님, 그 사모님이 김선화 사모님이, 아마 사모님이 그 간호사인가 그럴 거예요. 그 주서택 목사님 지금도 청주 주님의 교회인가 뭐 하시죠? 거기서 계속 그 치유 세미나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하자면 한국의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 이후로 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때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들, 뭐 그리고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내적 치유 사역이 온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죠. 자, 그래서 방파제가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다. 심리학의 강은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수위가 서서히 높아져 급기야는 1980년대 후반에 홍수가 나고 말았다. 심리학은 복음주의 종교의 구석구석까지 들어왔다. 권위 있고 압도적이며 흥미로운 개념들은 심리학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심리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통해서나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뭘 해도 이 개념들을 자꾸 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개념만 바뀐 게 아니죠. 주도적인 개념이 이 새로운 영역에서 나오고 있으면 물론 수많은 복음주의적인 실제들도 심리학적인 형태로 변형되었다.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신학과 주석은 자존감, 심리학적 필요의 충족, 무조건적이고 요구사항이 없는 사랑으로서의 복음, 인격적 변화를 이해하는 형태의 치유 등등과 같이 심리학적 주제들을 밝히는 작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설교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춘. 제가 윌로크나 세레베 가서 들은 설교는 다 이런 류의 설교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제자훈련 모임, 기도 모임, 성경연구 모임들이 이제는 바뀝니다. 봉사 모임이나 12단계 그룹으로 바뀝니다. 이 치료 그룹이거든요. 그런 거로 다 바뀝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의 관심도 눈에 띄게 바뀌어졌다. 전에는 외적이고 행동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즉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은사를 발견하는 것, 전도 사역을 찾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기도하는 것, 자기 희생의 방법을 찾는 것, 욕망을 억제하는 것 등이 관심사. 그러나 이런 관심사들이 눈에 띌 정도로 내적인 것으로 대치되었다. 심리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오래된 상처를 찾아내는 것, 심리학적으로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것, 욕망을 키우는 것 등으로 대치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의 대중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1980년대 후반부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뭐 금방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쫙 퍼졌으니까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온갖 이런 그 심리학적인 요소들, 심리학이 교회 안에서 널리 퍼져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런 변화가 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심리학을 기독교와 연결시키려고 한 통합주의자들의 등장에 주목한다. 이 통합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와 심리학, 신학과 심리학,
그것을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합이라고 그래요. 통합주의자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입니다. 그런 통합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아래 보시면 심리학이 강한 곳에서 교회는 약했다. 현재 심리학이 복음주의의 주리로 갑작스레 스며든 것은 상대적인 강약의 깊은 인상을 받은 기독교 심리치료사들의 마음과 실천에 기인한다. 복음주의자들은 심리치료를 끌어들임으로 교회의 미약함을 다시금 정비하고자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심리치료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목사는 아니에요. 원래는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아마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면 무슨 뭐 그런 거 많죠. 무슨 마음 치료, 뭐 심리 치료, 뭐 무슨 연구소 뭐 이런 거 많아요. 다니면서 보시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으며 그렇게 됐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걸 못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하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심리치료사들이 볼 때 야, 요거를 교회에다가 도입을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끌어들였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들도 이제 이거를 배우고 막 이걸 같이 이제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데이비드 폴리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의 대중적 경향인 기독교인의 사상과 삶의 심리학화는 통합운동이 낳은 일반적인 열매다. 이 통합운동 때문에 결국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 심리학의 홍수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내적 치유니 무슨 회복운동이니 뭐 온갖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가 보면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에도 가보시면 이런 내적 치유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막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운동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리학을 바라보는 견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통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과 기독교 또는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합 작업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결국은 이렇게 교회 안에 심리학의 대중화 현상을 가져왔다. 이 대중 심리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미국 교회 안에서요 이 대중 심리학의 꽃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대중 심리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거를 강단에서 그 사람은 그걸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분한테 많이 가서 배웠어요. 예? 거기 갔다 와서 나 감동받고 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거기 가서 그 교회 보고 와가지고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들 가서 보고 영향을 받았죠. 물론 지금은 그 교회는 망했잖아요. 그죠? 그게 부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성당으로 바뀌었던 거 아니죠? 그죠? 비참하게 됐어요. 사실은요. 그분이 돌아가셨죠. 최근에. 언제 돌아가셨죠?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비참하게 됐죠. 교회가 부도가 났고 그 자식들이 막 딸하고 아들하고가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됐어요. 교회가 복잡하게 됐고 그게 빚이 많아요. 원래 그 교회당 그렇게 짓느라고 빚이 많은데 결국은 부도가 나서 지금은 카톨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성당이 됐어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그 바탕에는 통합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통합운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 역사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2번을 보세요. 2번. 복음주의자들이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50년대부터다. 무슨 얘기냐면 1950년대 전에는요 심리학은 자유주의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무슨 기독교 상담이니 이런 거는 저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원래 그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많았어요. 보수적인 데일수록 여기에 관심이 적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 들어서면 서서히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복음주의자들도. 그 이전의 심리학은 주로 자유주의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에릭 존스는 1950년대 와서야 비로소 복음주의자들은 다소 일치된 태도로 심리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에릭 존스는 아마 지금 미국 그 남침내 신학교 거기서 지금 가르치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존스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모로 1970년대는 복음주의 심리학계의 전환점이었다. 복음주의자들이 현대 심리학의 통찰과 기술을 자녀 양육, 결혼, 자존감, 그리고 인격과 신앙의 성장에 적용한 심리학적 주제들과 상담에 대한 책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이와 함께 1970년대는 기독교 전통과 현대 심리학을 조화시키는 것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우려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 시기에 일어난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잘 보세요. 1970년대에 이 통합 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대중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10년 동안 성경을 신봉하는 복음주의자는 전문적인 심리학자들과 한 몸이 되었다. 이제 기독교 심리치료는 합법적인 명칭이 되었다. 기독교 심리치료사들은 인식적인 면에서나 직업적인 면에서 그 명칭을 발전시키려고 애를 썼다. 기독교 심리학 연구회와 그 기관지 심리학과 기독교저널, 벌써 이름이 그렇잖아요. 심리학과 기독교, 이 둘을 통합하려니까 심리학과 기독교저널, 헤럴드 앨런스의 지도력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브루스 네로모와 존 카터의 주관으로 로즈미드 심리학대학원과 심리학과 신학저널, 여기도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 이름이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미 창립되었으며 기독교 심리학자들을 훈련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조지아 주립대학교 산하에 심리학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플러 심리학대학원도 뉴턴 멜로니와 헨드리카 반데 캠페와 함께 계속 성장하였고, 휘튼 대학, 유명한 기독교 대학 아니에요, 미국에서. 휘튼 대학의 심리학부도 저명한 교수진 데이비드 베너, 스탠 존스, 스티븐 에반스를 구성하여 발전을 이루가했다. 그리고 칼빈 대학, 화란 개혁주의 쪽의 노선이죠. 칼빈 대학에도 메리 스튜어트 벤 루엔, 메리 벤더구트, 호프 대학도 데이비드 마이어스, 이런 분들, 학적인 면에서 경험적인 면에서 존경받는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그레이스 신학교의 레리 크랩, 그 다음에 트리니티 신학교 게리 콜린스, 달라스 프랭크 미너스, 지금은 조금 바뀐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 미너스하고 폴 마이어, 서부 보수 침례 신학교 로저 버퍼드, 이런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게리 콜린스나 레리 크랩은 그 번역된 책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심리학자들의 영향력은 학문적인 강의나 전문적인 훈련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예를 들면 게리 콜린스, 브루스 네로모, 제임스 답슨, 레리 크랩 같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클라이드 네로모와 연합하여 명망 있는 대중연설가가 되었다. 그들은 책, 논문, 세미나, 비디오 테이프,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며 복음주의적 권위자들로 인정받았다. 1970년대, 80년대는 복음주의 심리치료단체가 학문적, 제도적, 대중적인 기초를 놓은 기간이었다. 성장하고 있는 이 직업단체의 표현은 통합이라는 단어였다. 통합론자들의 주장은 논문과 서적들을 통해 강력하게. 그러니까 통합운동은 역사가 이렇게 오랜 건 아니죠, 그죠? 1970년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이게 온 복음주의권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통합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많은 책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유명한 강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기관 포커스 온 더 패밀리, 그리고 그 기관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답슨 같은 사람들이 다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폴 트루니에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도 다 이런 통합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아까 제가 말한 데이비드 시멘즈 같은 사람들, 뭐 로버트 슐러, 뭐 다 통합운동론자들이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이제 이 통합운동이 활발하게 모든 영역으로 뻗쳐나가게 됐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교는 이 통합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 사람들이 대세예요. 지금도 대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아마 왜냐하면 거기 가서 배운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와서 또 가르치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제가 대강 조사해 봤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신학교, 심지어 보수적인 신학교의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는 분들도 보면 통합론을 배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 신학교의 신학 노선과 맞지 않나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잘 몰라요. 신학만 한 교수님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잘. 이게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제 옥성호 형제가 이제 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맞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심리학을 우리가 마치 뭐 심리학과 기독교는 전혀 이거는 이렇게 극과 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은 마귀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또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성경적 상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시초는 누구죠? 제이 아담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성경적 상담 운동의 리더격이 데이비드 폴리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심리학을 그렇게 매도하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심리학도 나름의 유익은 있다.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게을러서 관심을 안 갖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리학과 신학 또는 심리학과 기독교가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런 거죠. 1970년대에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려는 통합운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결과로 결국 80년대 후반에 가서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다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하여튼 목사님들 설교하면 설교 내용이 다분히 심리학적인 설교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심리적인 문제 뭐 등등 그런 거, 뭐 긍정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겁니다. 자존감 뭐 비롯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정사역이라고 불리우는 운동들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지 가정사역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쪽의 것들을 다 무비판적으로 그냥 갖다 썼거든요. 저도 보면 가정사역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냥 통합운동하는 분들과 입장이 다 같아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미국도 물론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보다도 더 큰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그 심리학과 관련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이 세상의 문화라는 이 문화라고 하는 더 큰 영역에서 사실은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건 자아운동이라, 이거는 그 데이비드 웰즈가 그렇게 부른 것 같은데 자아운동이란 이름으로 제가 그냥 여기서 썼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1993년에 웰스는 현대성이 낳은 치유 중심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신학은 교리적인 내용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현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심리 치유의 시대가 가져온 만병통치약이 신앙 고백을 대신하게 되었다. 설교가 심리학화되면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개인화되기 시작했다. 단 한 차례의 일격의 신앙 고백은 빠져버리고 신학적 성찰은 주로 한 개인의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축소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대 세계 가운데서 기독교적이 되고자 하는 책임은 판리가 일컫는 바 행동 기법에 대한 축으로 변모했다. 이 기법이란 주로 사업 경영과 마케팅이에요. 심리학에서 불려온 것으로 교회의 확장과 자아 지배를 위한 수단이다. 그리하여 목회자는 오늘날 현대성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바를 구현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이 문화가 가장 찬탄하는 두 가지 유형, 즉 경영자와 심리학자의 유형에 비추어서 목회 사역을 재정의하고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목자 모델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목사의 유형은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 고백, 교리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원래 목사들의 주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그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그런 개념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신앙의 실천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그 내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이 현대적 지혜라는 게 이 경영학과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현대적 지혜가 신앙 고백을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현대 생활의 과정에 연결하는 힘든 작업이 좌절되자 신학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다. 그리하여 신학에 남은 것은 모두 과거의 지혜가 남긴 빈 껍데기뿐이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축소 과정이다. 학문 세계에서는 성찰에 대한 신학의 의미가 축소돼,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실천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제 아마 이런 내용을 보시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제가 조금씩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죠. 그런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학이 실종된 현상을 설명하면서 신앙 고백에 기초한 실천 대신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 빌려온 기법으로 기독교적 실천이 바뀌었음을 지적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 원래 기독교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리를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래서 생활의 변화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신앙 고백에서 실천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 불려온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기법이라면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기술이에요, 이건요. 그런 거예요. 방법론이죠, 일종의.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교회가 현대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적응하려고 한 데 있다. 웰스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개인주의를 자아운동으로 바꾸어 놓은 변화다. 이전에 개인주의는 때때로 신학을 거칠게 다루기는 했지만은 자아중심의 신문화는, 이게 자아운동이에요. 자아중심의 신문화는 신학을 전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취급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복음주의는 점점 현대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한 대가가 자신의 신학을 제거해버렸음을 깨닫고 있다. 신학을 찍어내버린 복음주의는 그저 자아운동의 또 다른 표현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개인주의가 있는데 이 개인주의가요, 자아운동이 됐다는 말은 내면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향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인데 이 개인주의가 내향적으로 돌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위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문화죠. 이 자아 중심의 새로운 문화 또는 이 자아운동이라고 부르는 이런 예로서 데이비드 웰스 같은 예는 로버트 슐러나 또는 그 잠재력,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그룹용 세렌디피티 바이블이라는 그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갔던 성경인데 그 성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심리학이 복음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에는 웰스가 자아운동이라고 부른 자아중심의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마침내 자아운동으로 꽃을 피운 심리학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심리학의 대중화가 일어날 수 있었냐? 물론 통합운동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문화 자체가 자아중심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얘기예요. 자아운동으로 꽃을 피운 심리학이 그토록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오던 일부 문화적 변동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아운동은 세계가 현대화되면서 생긴 외적인 변동에 상응하는 내적인 상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절감, 뿌리의 상실, 도덕적 양면성, 심리적 혼동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의 내면 생활,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단절감, 뿌리의 상실, 도덕적 양, 이런 거, 심리적 혼동, 현대화가 되면 이게 막 사회는 점점 현대화되고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고독하고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우리의 이런 내면 생활은 변화, 익명성, 잔인한 경쟁, 초월성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세계를 비추는 것, 현대화된 세계를 비추는 거다 이거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형성한다. 거꾸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틀을 제공해 준다. 이 두 흐름이 연합하여 포스트 모던 자아를 생산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계가 현대화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국 사회도 현대화가 되고 나니까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더 외롭고 뭔가 이렇게 단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서 더 불확실하고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뭐 이런 거예요. 더 경쟁은 치열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아가 점점 더 불안해지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걸 포스트 모던 자아라고 그렇게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통합운동으로 인한 심리학의 대중화 현상은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대화에 따른 자아중심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심리학이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심리학화가 대중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거기 각주 86번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현대성의 경험이 자아를 파괴시키자 심리학이 그 손실을 채우기 위해 밀려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더 현대화되면서 막 경쟁은 치열해지고 뭐 이렇게 더 사람들은 고독해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점점 자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돼요. 심리학이 사람의 이 자아 문제를 다루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보세요. 자,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사실은 그 데이비드 웰즈가 아주 방대한 일반 사회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동원해 가면서, 이분 원래 조직 신학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낸 건데 이렇게 썼어요.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196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 모던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웰스는 이 시기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 아래 보겠습니다. 1960년대 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혁명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로 향하는 방향 전환이었다. 아울러 계몽주의가 상징했던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리는 전환이기도 했다. 거기에는 합리주의적인 세계, 자연주의적 인생관, 보편성을 가진 의미, 사물의 구조, 질서, 정합성과 같이 사물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어서 약간의 노력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이 모두 포함된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던 반기의 핵심이다. 고정되고 보편적인 의미에는 등을 돌리고 사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도덕 규범으로부터 사적인 규범으로 전환했다.
자연주의적 이성을 신뢰했던 계몽주의 사상을 버리고 직관에 의거하여 생각하고 감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쪽으로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중심을 떠맡아야 할 존재는 자기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이제는 불안함, 믿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이제. 여기 그래서 자기, 근데 이 자기가 어떠냐? 텅 비고 미미하고 와해되고 있는 자율적인 포스트 모던한 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이 책에도 나와요. 배고픈 사람이 자꾸 먹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부른 사람은 먹는 얘기 안 하죠? 그죠? 뭔가 심리적인 문제들이 지금 잔뜩 생기고 나니까 자아의 뭔가 문제, 자아가 공허하고 이러니까 자꾸 자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리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자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의 의미라는 것도 오로지 자아와 그 직관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한때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해주었던 초월적 지점이 내면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다. 자, 이게 이제 개략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큰 판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사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인문학 그러는데 목회자들한테는 무슨 다른 인문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런 거에 대한 사회 안목을 갖는 그게 인문학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게 판이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제가 정리하면 1960년대부터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넘어가는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제 월남전 뭐 이런 그 무렵이거든요. 그럴 때인데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냥 개인주의가 이제는 자아 중심의 개인주의로 자기에게로 방향을 트는 이런 개인주의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자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말이죠. 변화 속에서 1970년대에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급기야는 그것이 온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1980년대 후반에는 기독교인의 삶과 이 신앙이 심리학화되는 그런 대중적 현상, 이 소위 대중심리학 현상이 교회를 휩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슐러라요.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학적인 평가를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심리학과 일반 계시입니다. 기독교와 그러니까 주로 이제 통합운동이 여기에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통합운동, 물론 자아운동 여기 또 관련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학을 일반 계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게리 콜린스는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한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라고 가정한다면,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성경에 계시된 진리와, 이건 뭐죠? 특별 계시를 말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나 다른 학자들을 포함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계시로서의 진리, 뭘 말할까요? 아마도 일반 계시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표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약간 뭔가 이상한 데가 있어요. 하여튼 보세요. 진리는 본질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니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진리나 일반 계시로 주어진 진리는 갈등이나 모순이 없을 거라는 게 아마 이분이 말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오래된 명구를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는 무슨 이렇게 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 말하는, 보세요, 특별 계시는, 성경에 계시된 진리는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계시로서의 진리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알게 된 진리, 그런 뜻이죠. 사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건 일반 계시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말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비평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세요. 이 설명에 따르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에게 주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 자연, 섭리, 역사를 통해서이다. 전자는 특별 계시를 말하고 후자는 일반 계시를 말한다. 콜린스의 주장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모순되지 않으므로 각각에서 비롯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나타난 용어와 개념상의 혼동이다. 콜린스의 설명에서 심리학자들이나 다른 학자들을 포함한 과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된 계시로서의 진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마 신학이 특별 계시에 대한 연구이듯이 심리학이 일반 계시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심리학의 연구 결과로 발견된 진리를 일반 계시로 보아야 할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야 될까? 여기서 흔히 용어와 개념상의 혼동이 일어납니다. 더글라스 북맨은 이러한 주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계시라는 용어가 잘못 정의된 것이다. 이 논증은 그것이 계시란 정의상 인간의 연구나 사고에 의해서 발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내 주장은 일반 계시라는 신학적 범주에 대한 타당한 정의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주에 드는 어떤 진리 주장에도 부여되어야 하는 본질적이고 신적인 완전성과 권위 때문에 사람이 추론하거나 발견한 사실들과 이론들을 그러한 범주에 두는 것은 잘못이고 오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이라는 용어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일반이라는 용어는 검토 중인 계시의 성격이 아니라 그러한 계시가 유효한 청중을 묘사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일반적인 것은 그것이 넓고 특별하지 않은, 즉 일반적인 범주의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심리학과 같은 이런 범주의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아니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연구 결과로 알게 된 진리를 일반 계시인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는 그것은 이건 용어와 개념상의 혼동에서 비롯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거기 제가 적었습니다. 에릭 존슨, 아까 말씀드린 그 에릭 존슨은 그건 일반 계시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건 그냥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 아래 말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용어와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통합운동과 인간의 본성입니다. 통합운동은 그 안에 다양한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통합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신앙 고백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폴리스는 그들에게 죄란 인생의 문제들 밑에 놓여 있는 이 정관사, 그 특별한 이슈가 결코 아니다, 통합주의자들한테.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이해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통합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근본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들은 어떤 육체의 욕망을 필요라고 명명한다. 죄이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죄이론이 아니고 필요이론으로서 그들은 전형적으로 사랑에 대한 것이거나 우리 자신에 관하여 좋게 느끼거나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할 기본적 필요라고 가정된 것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각 이론의 논리에서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선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은 공허하고 궁핍하고 열망하고 상하게 된다. 이 통합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모든 통합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죄의 사실에 찬동한다. 모두가 인간의 책임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도중에 무심코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많다. 모두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나 심리학화된 체계의 논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그 마음을 상하고 궁핍하고 정당하게 열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라는 식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죄의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의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이유는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우리의 필요에 응하지 않았고,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않고 남겨둔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일으키면 인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공통점들이 이렇게 되죠. 이건 데이비드 폴리슨이 그 사람들의 책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인용까지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가면서 말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때 근본적으로 그들은 인간은 뭔가 필요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잘못되다. 이처럼 통합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죄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본성을 필요와 욕구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과 죄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성경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죄의 회개를 통한 자기 부정과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채워지지 않은 피로나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치유, 회복 이런 걸 자꾸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통합운동의 이러한 경향은 보다 넓은 문화적 현상과 일치한다. 앞서 언급한 자아 중심의 문화는 현대화에 따른 문화적 반응을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현대 심리학의 영향이 존재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자아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 융을 비롯하여 인본주의 심리학자들로 불린 칼 로저스, 에이브람 메슬로, 에리 프롬, 롤로 메이 등은 자아운동을 펼친 이론가들이다. 그들의 영향으로 자아운동의 핵심에는 인간이 본래 죄가 없는 존재라는 전제가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에서는 자아를 죄로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아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테크닉이다. 오늘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칼 융 같은 사람은요, 자아에서 숨어있는 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발견했어요. 자아에 숨어있는 신. 원래 개혁주의 목사들인데 그 아버지나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아에서 숨어있는 신을 발견하고 그 신은 예수가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칼 융이에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름을 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그분을 비판할 의미는 없어요. 단지 그분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은 자기가 롤로 메이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계세요. 칼 융이 말한 이론이 마치 옳고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 반기독교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가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맨 아래 밑에서 셋째 줄로 가보시면 자존감 운동은 오늘날 대중화된 자아운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 매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이 행동, 감정,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개념. 이게 이제 자존감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것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유래한 거다.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건강하면 뭐 생산성도 높아지고 뭐 감정도 건강해지고 뭐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될 거다. 천만에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게 이미 많이 밝혀졌어요. 제가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각 주에. 그러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자존감, 새로운 종교교육 이렇게 썼어요. 아예 이제는 자아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아가 중심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게 죄예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거기선 죄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교회에서 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47쪽에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이와 함께 자존감 운동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도덕적 성품과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자존감이 행복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존감 가르치는, 자존감이 건강하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야. 이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폴 비츠, 이 뉴욕 대학에서 심리학 가르친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인생은 자존감만 건강해지면 모든 게 다 만사.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행복의 요건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 성품과는 상관없이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거룩함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쫓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그 형통하리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 시편 1편 3절을 설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형통하리로다가 히필령이에요. 히필령은 원인을 나타내는, 영어로 말하면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형통하리로다가 아니고 형통하게 하리로다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한다. 누구를 형통하게 할까요? 자기를 형통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형통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형통할 만하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 운이 자기한테.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행복은 부산물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거룩함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 아닙니까? 그걸 바꿔버렸어요. 세 번째, 통합운동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그 데이비 폴리슨이 통합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저술과 뭐 그분들과도 많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걸 너무너무 잘 정리해 놨어요. 근데 그분이 발견하게 된 사실은 통합주의자들은 이 실제 삶이라는 영역에서 성경으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심리학의 이론이나 어떤 성격 이론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걸 도입한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각 주 102번을 한번 보실까요? 맨 마지막에 거기 보면 히스 램버트가 통합운동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맨 그 밑에 둘째 줄입니다. 세속 심리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잘못된 강조,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오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분에 관한 혼란, 통합의 미숙함 때문에 통합주의 운동은 신학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여길 수가 없다.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뭔가 이상해졌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나 이미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열매들도 보고 있다고 지금. 근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내적 치유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심리학의 이론과 기법들을 자꾸 써야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 사람은 원래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심리학이 그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했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서 그 제이 아담스가 시작했던 그 권면적 상담론, 지금은 이제 그걸 성경적 상담론, 그거를 이어받아서 지금 해오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제 나이도 많으시긴 한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이따 저녁 때 오시는 김준 교수님은 그분의 제자예요. 말하자면 그런 분이에요. 저도 모르지만 그분의 제자라는 것만 알고 제가 모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케팅운이나 치유운동은 사실은 그는 사역을 인간 중심의 사역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회도 성경으로, 설교도 성경으로. 왜 교인들한테 성경대로 살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회는 실용주의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겉으로는 수가 느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죠. 벌써 사람들이 다 냄새를 맡고 있잖아요. 매스컴이 이걸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심리학적인 기독교로 변했어요. 경영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역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목회자는 설교와 상담, 전도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경 외에 경영학이나 심리학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목회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분히 다 들어있다. 부족할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있어요. 이미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떼를 돌보라고 부름받은 목자된 우리들부터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설교, 우리가 하는 모든 목양의 그런 활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